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찬양시로 분류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은 오늘 시편 46편에서 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정의 이후에 자신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기들의 피난처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들의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는요, 결국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갑질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갑질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사람들의 좋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손님은 왕이다라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자신은 무조건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한 어떤 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의미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사회 고위층이나 지도자들이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그들이 지어야 될 도덕적 사회적 책임 및 의무, 이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미죠. 이것은 올바른 정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 고위층이나 지도층, 이거는 누리는 직책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야 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만 하는 위치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 희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도 불효도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효도냐 불효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 이면에 이러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고 언제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야 할 뿐,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여러 가지 역경들,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 이 모든 문제 탓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평안하게 해주지 않냐, 이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인, 문제들,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그런 분인데 왜 해결해 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환경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내가 찬양해야 할 분, 내가 송축해야 할 분, 내가 경배해야 할 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와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전혀 모순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하며 예배하고 높일 것인가? 여러분, 바로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나의 모든 모습, 신앙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또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오게 만드셨습니까? 원망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그분 앞에 내가 더 엎드리고 그분을 더욱더 내가 선택하며 하나님의 그 도움을 얻는 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들, 아픔들, 이걸 불평이나 원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시로, 외면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안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때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힘이 되신 여호와께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이 고라자손이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46편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아니하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이 접속사는 앞부분에 대한, 앞의 설명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이 이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상황이 이런 여건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2절 3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먼저 보니까 2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흔들린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너무 강한 나머지 산이 바다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엄청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산이 바닷물 속에 이렇게 잠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왜 이 시편 기자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자연재해, 인간이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다 해도, 물질이 있다 해도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 해도,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여건이 자신들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정의를 내렸다고 해서 고난이 완벽히 사라졌다, 고난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 순간 모두 다 제거되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이러한 정의와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 심지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가 여전히 자신에게 찾아올 수 있다. 때로는 그러한 고난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 변하지 않았지만, 고난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지만 그에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바로 2절에서 말하는 그런 자연재해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연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죠. 그 변화가 뭡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위기, 이 정도의 고난, 이 정도의 역경이면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모든 인생의 경륜, 이걸로도 여러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야 될 상황인데 그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두려워야 될 상황이고, 두려워해야 될 모든 여건이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저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배경, 권력, 재물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뿐만 아니라 큰 환난이 있을 때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이 신뢰에서부터 이 모든 담대함과 저력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서의 두려움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결국 나의 피난처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내가 인생의 절벽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인생의 짙은 그늘 안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 뭘 말하냐면, 내가 어떤 환난, 어떤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환난은 결국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해결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다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환난 없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더 기뻤던 사람들, 환난이 기뻤던 사람들은요,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는 것이죠. 믿으니까 고난이 와도요, 오히려 그들은 담대해졌고, 오히려 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 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옆에 엎드리고 힘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이 되게 하는 이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하면요, 나중에 그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되었을 때 고난 가운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은 모든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놀라운 나만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 나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춘 능력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으면 그 길을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그 길, 내가 서 있는 길보다 훨씬 더 길 위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 높게 올라가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도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할 때에도 길을 잃어버릴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그 배에서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사람을 올려보내서 바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 인생 위를 걷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인생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한치 앞을 보시고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에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까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서 더욱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떤 고난, 어떤 위기, 어떤 모순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직장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은혜 내려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위로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며 여호와의 놀라운 생명력이 넘쳐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우심임을 다시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